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1년의 언약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주신 언약, 바로 아담에게 주신 언약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저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것을 아마 이제 신의 산 언약을 이야기한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어떤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말씀으로 미루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이라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뭔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언약을 맺는 일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그 언약이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어떤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는데, 물론 뭐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담과의 어떤 그 말씀 가운데, 아담과 관계 가운데 이러한 언약적인 요소로 뭔가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의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담의 언약은 금방 생각해 보면 그 언약은 바로 우리가 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상방 언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조건부 언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아담과 하나님이 각각 어떠한 부분을 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자, 그럼 아담은 그 선악과 사건 이전에 그 언약에서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아마 약속을 했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겠죠. 즉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결국은 그 말씀을 믿고 또 순종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겠다고 아마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아담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미루어서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결과를 우리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래 약속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은 바로 아담을 계속 에덴에 내가 너를 머물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는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아주 친밀한 그 선악과 사건 이전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계에 대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또 청지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리고 모든 피조계가 너에게 복종하는 그런 어떤 왕적 신분,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어떤 그 교제 가운데, 그죠? 제사장적 직분을 에덴 동산을 경전하고 지킨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어떤 직분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안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모든 종류의 축복을 너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언약 파기의 결과가 이제 무엇인가? 결과가 무엇인가? 네, 바로 관계의 파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약 전 시간에 공부할 때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요, 모든 언약은 피언약이고 그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했는데 아담은 죽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아담은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영원한 생명, 즉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비록 육신적으로 우리가 아담이 바로 죽지는 않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이미 생명나무의 열매를 접근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박탈당한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냥 영적으로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다. 생명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아담은 몸은 살아서 계속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 언약 파기의 결과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우리는 흔히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언약 파기의 결과라는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모든 이 언약 파기 이전, 죄를 범하기 이전에 원래부터 창조되었던 그 모든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모든 아름다웠던 관계들이 이제는 단절되고 파괴되고 왜곡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효과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않으시게 함이니, 즉 죄의 가장 그 파괴적인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 그 죄를 범한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사이를 벌리는 것, 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샬롬이고 그들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웬만한 히브리 찬양들은 다 아마 샬롬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겁니다. 그들은 물론 옛날부터 이제 샬롬을 그냥 민족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관습처럼 이렇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샬롬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평화로 번역하지만 단순히 그냥 무슨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죠? 뭐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분규가 없이 그냥 평온한 상태를 샬롬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그것은 샬롬의 원뜻을 우리가 잘못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 단어는 특이한 것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이제 그것을 이루고 있는 글자들이 있잖아요. 히브리 글자, 그죠?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은 그 한 알파벳마다 어떤 고유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뭐 뜻이 한 가지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뜻을 연결해 봤을 때 그 히브리 한 단어가 가지는 그 뜻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샬롬을 그렇게 우리가 풀어서 해석할 수 있다면, 샬롬이란 그 히브리 단어를 이루고 있는 그 히브리 글자들을 그 가진 뜻을 하나하나 풀어서 그 샬롬이란 그 단어가 가지는 원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그 원래의 뜻을 이제 오늘날의 우리 그 어떤 현대어로 가장 가깝게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샬롬은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왜곡되고 쪼개지고 파괴된 이 모든 것들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창조했던 그 질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 뜻이 바로 샬롬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그냥 뭐 분규가 없고 뭐 싸움이 없고 투쟁 그런 게 없는 상태, 평안한 상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샬롬이 가지고 있는 뜻은 훨씬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샬롬이 가지고 있는 원뜻은 거의 구속사의 그냥 그 목표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전체를 뭐 우리가 여러 어떤 용어나 표현으로 그 구속사의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한 단어에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평화라는 그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그것이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이 샬롬을 조금 이제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만유의 회복, 히브리 말로 티쿤이라고 부르는데, 만유의 회복이라는 어떤 표현도 있지만은 그 만유의 회복과 샬롬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아담의 언약 파기의 결과로 이 모든 질서와 관계가, 창조 질서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일단은 인간은 죄인이 되었죠.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피조물,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 우주 만물이 범우주적으로 동반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지만 피조물들은 뭐 죄가 있나요? 인간이 죄를 지었지. 그러나 그들 역시도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종의 주인격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에서는 죄 없이 피조물이 인간 때문에 함께 인간과 함께 고통하고 실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동반타락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왔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간으로 본다면 우리가 아담의 두 가지 신분, 타락 전에 두 가지 신분 뭐였죠? 왕적 신분과 제사장적 신분. 그것이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죄의 결과로 이제 관계의 단절인데, 이 관계의 단절은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 이것들이 다 파괴되거나 왜곡되고 변형되었다는 거죠. 자,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단절, 인간의 죄로 인해서, 즉 아담의 언약 파괴로 인해서 어떠한 관계의 단절이 왔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 아담이 누리던 그 친밀했던 교제와 동행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이것은 아담이 더 이상 하나님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에서 숨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극명하게 이러한 관계 단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일단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조차도 우리 인간에게 이제는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해줘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부인하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늘 보잖아요.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바로 이거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모든 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는 영적 경향, 이건 조금 전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까지 품게 되었다, 인간들이. 이것이 이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도 뭔가 나쁜 일만 터지면은 평소에 하나님 절대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평소에 안 믿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아담의 모습에서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왜 너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냐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아담의 답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3장 12절이죠. 그죠? 하와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 같지만은, 그죠? 그 아래 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어야겠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예.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죄의 결과로 아담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 기본적으로 원수된, 무슨 우리가 특별히 뭐 죄를 지어서 뭐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행동을 해서 원수된 관계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뭐 어린아이들부터도 그런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구원의 장치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태어나서 어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죠? 다 지옥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먼저 부르러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을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우리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신다는 거죠. 그것의 궁극적인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단절의 그 또 결과가 뭐냐? 바로 죽음이 왔다는 거죠. 이 죽음은 사실은 영적 죽음과 육신적 죽음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참다운 그 죽음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죠? 즉 영적 죽음이 진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사망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 육신적 죽음은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이 육신적 죽음은 여전히 이 땅에 살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첫째 사망인데 이 육신적 죽음은 성경에서는 사실은 죽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잠입니다. 단지 이제 이 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로는 피해갈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이 어떤 한계 상황이 바로 죽음인데 이 죽음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매일같이 이제 하루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면서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 인간은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상기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은 영원한 죽음을 상징하는 육신적 이 죽음조차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자겠습니까? 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밤도 없어지거든요.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낮과 밤이 더 이상 이제는 밤이 없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마도 우리가 잠도 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죽음이 오게 된 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인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어떤 영생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원래는. 그런데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근본 상태가. 죄 이전에는 어떤 영생을 누리는 존재였다면 죄 이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한마디로 보여주는 이 선언적인 이 말이 바로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무서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담이 원래 흙에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원래 흙인데 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등장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몸을 이루는 재료일 뿐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의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담의 본질이었습니다. 즉 몸은 흙으로 지어졌을지언정 아담은 더 이상 흙이 아닌 존재가 된 거죠.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너는 흙이다. 즉 영이 죽었다는 말씀이죠.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몸은 벌벌 살아갖고 안 죽은 것처럼 이렇게 이 땅에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본질은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질은 흙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죽고 나면은 흙으로 돌아간다.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든 뱀에게 이르시되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을 이제 어떤 분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해석에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미 이제 죄를 범한 인간들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듯이 그 본질이 흙으로 돼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는 것이 지금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한 그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위에 아담의 이 본질, 인간의 본질이 흙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는 흙으로 변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단이 마음껏 그들의 삶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어떤 권세를 이제 주겠다는 거죠. 인간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왜? 인간은 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속사역을 하시면서 인간을 다시 구원해내시면 하나님은 사단은 그러한 어떤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 불신자들, 영이 죽은 이 흙과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거의 엄청난 권세를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 공중권세 잡은 자이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흙이잖아요, 그죠? 흙을 혹은 흙이 본질이 되어버린 어떤 불신자들에게 사단은 이제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바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사실은 사단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도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키는 어떤 측면에서 사단의 공격을 허용하시더라도 사단이 우리를 그런 경우에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범위, 한도는 우리의 육신까지 그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영까지 건드릴 수 있다면, 그죠?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구원을 뺏을 수 있다는 얘기 되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영은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약한 육신을 통하여 또 육신에 있는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 안에 아마 영적으로 녹아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계,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단절을 보겠습니다. 이 관계 역시도 사정없이 이제 깨지고 왜곡되는 모습을 우리가 벌써 창세기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자 그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사실은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겹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1차적인 의미는 이 관계가요.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는 이 표현이 인간 관계에 적용시켰을 때는 이것이 별로 바람직한 관계는 아니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바람직한 관계가 아닙니다. 바람직한 관계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복종하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서잖아요. 이게 성경적 질서고 그것은 곧 타락 이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아담과 이브 사이에 원했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묘하게 이렇게 앞뒤가 거꾸로 됐어요. 바뀌어버렸어요. 왜곡되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자기에게 해줘야 될 것을 먼저 요구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줘야 돼. 그러면서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당신은 나에게 복종해야 돼 하면서 상대방이 자기에게 해줘야 될 것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아내에게 해줄 것을 먼저 할 것은 생각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해줘야 될 것을 자기 편에서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이 순서가 서로 간에 이렇게 역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어떤 왜곡, 변질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러한 깨어진 관계는 곧 바로 하나님이 원래 인류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바로 형제 사랑의 계명이 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내와 남편이기도 하지만 또 형제이기도 하잖아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두 가지 계명 중에 하나, 그 뜻인데 그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산산이 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깨어진 것은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정면으로 어긴 것이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깨어버린 거죠. 또 하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단절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의 왜곡 도착. 창세기 3장 7절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바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는 모습이 나오고, 또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왜 이렇게 숨었냐고 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마치 이게 단순히 성에 관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신 그 성의 목적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성에 많은 어떤 왜곡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지금 어떤 성의 왜곡상을 우리가 현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것이지만 바로 성에 대한 수치는 바로 죄로부터 오는 수치를 한마디로 상징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범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범한 죄는 수치를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킵니다.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데도 수치가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그 죄 문제를 인식할지도 못하고 어떻게 극복하려고도 하지도 않잖아요. 물론 그 수치감이 올라온다고 그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안쪽에서부터 상처를 입히고 또 스스로 누가 알든 모르든 수치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나오라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장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벗은 몸을 가리려고 하는 이 아담의 이란 시도는 자기 스스로 어떤 그 죄의 수치를,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볼 수가 있죠. 요새 현대에 와서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자연으로 돌아가자 혹은 나체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사실은 그들의 논리는 진화론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동물들을 보라. 우리 인간은 동물들에서 진화를 했는데 동물들 중에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동물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스럽지 않다. 우리가 동물에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우리 어머니인 자연이 우리를 낳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인 자연으로 돌아가서 우리 역시도 다 우리 그냥 덕지 이런 위선과 가식의 옷을 입지 말고 그냥 다 벗고 지내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은 이 벗은 몸을 가리울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물론 다 죄사함 받고 천국에서 지낼 때는 뭐 수치가 없겠죠. 그러므로 마치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처럼 이런 가리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또 계시록 3장 18절에는 너희들은 흰옷을 사서,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은 사실은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내 눈에는 이것이 다 너희들은 다 벗고 있다. 제발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좀 가려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벌거벗었다는 상태는 우리 죄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 같으면은 영원한 상태에 이르면은 우리가 뭐 벗어도 상관없겠죠. 수치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어. 죄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죄성과 모든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우리가 벗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이것을 주장하는 이 자연주의와 나체주의자들은 완전히 이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간과 피조개 사이의 관계의 단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제가 조금 전에 그 모든 피조개가 동반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먼저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즉 피조물이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함께 지금 애꿎게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계를 보면 알 수가 있고 이 지금 불완전한 자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피조개의 그 왕적 신분을 가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왕이 범죄하니까요. 그 왕의 어떤 권세 권위하에 있던 모든 피조개가 같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너는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어떤 분은 이제 동물 애호가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아니 인간이 죄를 범했으면 인간만 저주를 받고 이렇게 벌하면 되지. 왜 애꿎은 아무 죄 없는 동물들도 같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타락하게 만드셨나.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물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아끼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근본 창조 질서를 모르고 무시한 데서 나오는 잘못된 말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됐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인간이 가지는 어떤 인권이라든지 인격이나 동물들이 가지는 어떤 권리나 모든 것을 다 똑같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동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물도 인간만큼 소중하고 귀중하다. 그런 어떤 발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인간이 만물의 어떤 이 피조물의 어떤 왕적 존재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창조된 그 차이를 무시하고 그냥 인간과 동물들 피조개를 동격으로 두었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가 없는 피조개를 함께 동반 타락해서 신음하게 만드신 것은 결국은 인간을 위한 어떤 은혜의 차원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는데 인간만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피조개는 여전히 창조 때의 그 완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타락의 모습도 없고 심판의 모습, 저주의 모습이 전혀 없고 그냥 천국과 같은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인간이 과연 자기가 죄인이 된 것을 알고 어떤 고통과 어떤 저주의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그것을 느낄 수는 있고 인식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이 피조개의 동반 타락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고 비참하며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런 이 심판받은 이 피조개의 삶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보는 비참한 상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 그 당위성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의 은혜의 장치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조개의 동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자연재해들, 그 동물계에 존재하는 적자 생존, 죽음, 피 흘림, 뭐 이런 독충들, 독사, 바이러스, 무슨 팬데믹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만들어진 것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이제 변형을 겪게 되었으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된 이 피조개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한마디로 이 자연계가, 피조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졌고 인간에게 대해서 굉장히 비우호적으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적대적으로 바뀐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이 피조계에 대한 왕적 신분, 청지기적 신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온갖 자연재해들, 그리고 동물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동물들이 아담에게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나에게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하는 관계는 우리는 이제는 꿈도 못 꿉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동물들은 인간들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동물들을 두려워해서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죠? 두려움이 곧 공격성으로 바뀌어서 인간을 공격하거나. 또 하나, 이 인간이 이제 자연계에 대한 이러한 왕적 신분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 또 왜곡이 일어난 부분이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의 영역.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하신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즉 뭐냐면 이제는 이 변형된 이 피조계에서, 그죠? 파괴된 그 관계가 파괴된 이 피조계에서 너가 먹고 살려면 쉽게 말해서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로 노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타락 이전에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피조계와의 관계에서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거꾸로 유추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동이 그러면 아담의 이전에는 노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노동이 존재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노동은 그 자체가 축복이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인간에게 가장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타락 이전에 비록 노동은 존재했을지언정 말 그대로 여기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 그런 어떠한 노동의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때는 이 아담의 신분이 온 피조계에 대해서 왕적 신분이었기 때문에 피조계는 모든 자연은 모든 식물들은 그죠? 아담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협조적이고 아담이 굳이 힘들어 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손만 뻗으면은 그냥 과실을 주고 손만 뻗으면 그냥 알곡을 주고 곡식을 주고 굉장히 모든 것이 우호적으로 그래서 노동은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고 노동은 조금도 힘들지 않고 그냥 오히려 인간에게 만족과 기쁨만을 주는 그런 단계였는데 이 피조계에 대한 왕적 신분을 인간이 상실하고부터 피조계가 이제 인간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감에 따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애써 정말 힘들게 노력해야 겨우 하루를 살 만큼의 그 양식을 겨우 얻는 참으로 이런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적인 신분을 상실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분. 그리고 하나님과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친근한 관계를 누리는 그 존재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이제 아담의 언약의 파괴의 결과로 임한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11강 이제 아담의 언약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언약이 바로 소위 여자의 후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인류 최초로 등장한 메시아 언약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